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진학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되 그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게 도와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하여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진정되게 도와주시고 빨리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편을 묵상하며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편을 묵상하며 쓸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고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떨어져 있지만 비대면이지만 서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춘희 원로 목사님 늘 영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될지, 어떻게 준비하고 드려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고린도 후서가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도를 섬기는 일, 여기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는 그 구제 예물, 연보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 연보를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고 또 1년 전부터 연보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준비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연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교회에
본이 되어서 또 많은 교회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준비되는 연보, 정말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도전을 받고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래요. 신앙은요, 서로 도전을 줌으로써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옆에 계시는 건 복이에요.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신앙생활 잘하는 분을 보고 시기와 질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죠.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그 신앙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 이웃을 잘 섬겨야겠다라는 도전을 받으면 참 신앙에 유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서로 신앙에 도전을 받아서 신앙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와 또 다른 동역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연보를 이제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연보를 또 잘 모아서 또 그 뜻대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제 바울이 디도와 다른 동역자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이란 어제 말씀했던 디도와 다른 동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약 1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연보를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또 1년 정도 연보를 준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미리 우리 디도와 다른 동역자들을 보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준비해야 그것이 참다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는 것이지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따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아니면은 준비하지 않고 그때그때 드리십니까?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억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면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이제 10월 18일에 추수감사 주일인데 11월 달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추수감사 예물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1년을 준비하는 분이 계세요. 1년을. 그래서 매월 감사 예물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 주일 때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1년을 준비하면서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마음이죠. 얼마나 그 1년 동안 준비하는 마음이 귀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냥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야? 해서 그냥 지갑에서 대충 꺼내서 딱 드리는 것이 아니라 1년을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 베푸르신 은혜에 1년 동안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죠. 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죠. 여러분, 이것은 자연의 이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는 또 그만큼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어떤 성도님께서 이제 11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11조를 들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뭐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젊었을 때 좀 삶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11조를 못한 적이 있었대요. 11조를 뭐 어려우니까 11조를 그냥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고 이제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안 드리는 그 달에는 꼭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11조만큼의 경제적인 손실이 왔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것을 몇 번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는 11조 생활을 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얼마를 하는지 그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예물을 드리고 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사실이에요.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감동을 주신 대로 드리는 거예요. 막 그걸 아깝다고 생각하고 억지로 해서는 안 되죠. 인색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운데 하고 드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물은 받지 않으시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또 그 예물을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 많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풍성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로 또 마음껏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동참한 그 연보의 봉사 있지 않습니까? 이 봉사의 직무, 이것이 이제 연보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드린 그 예물, 구제 예물이죠. 그것이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웠어요. 가난한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감사가 더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심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로 또 어려운
성도들, 이웃들,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준비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